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5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어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평안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신정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만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지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상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덮어 천국문이 열려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안소선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세상에서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오직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져 말씀의 임재 가운데 하늘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단한 우리의 삶에 소망 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마음 삶에 찌들어 지치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어두운 뿌린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삶이 힘이 들어 몸부림치며 두려워떠는 심령에 평화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저도 남편이 자살하고 아들이 이혼을 하고 정가범이 되고 딸은 조현병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평생 약을 먹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어 줄 수 없는 약, 신약, 구약, 말씀의 약을 먹고 살아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1143년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슬프다 이성이여,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청성하게 하였느냐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더라.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흘리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뛰어나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물을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는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요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뒷쫓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난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부러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성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고 낮에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금지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미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광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순술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리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병든 마음을 고치소서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프고 처절한 아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한 유다의 죄가 심판에 이르게 하였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심판을 이겨내라고 촉구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느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동일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혹 살아온 세월이 수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야 할까요? 인생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고난이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오랜 심판과 고난을 지켜보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자신이 고난을 겪게 되어서 심령과 마음이 상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응답이 더디기만 하기에 심판받을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가의 시작은 고통받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성전과 왕의 궁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경까지 가기까지 완전히 망한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종종 여인으로 의인화가 되어 묘사됩니다. 여기서는 공주처럼 살아가던 예루살렘이 과부가 되고 종이 되었다고 비유됩니다. 그 고통으로 슬피 울어도 예루살렘을 위로할 자들이 없습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끊겨 버렸습니다.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난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도성이 고난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징계임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너무도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눈물을 흘려도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호소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현상입니다. 내 고난은 허용되고 남의 고난은 관심도 없고 아예 발길을 끌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선뜻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망한 성에 망한 나라에 누가 그 참혹한 현장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호소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먼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너무도 커서 죽을 것 같고 모든 삶이 떠나서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나의 고통을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고소는 그들도 자신처럼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무한 외침일 뿐입니다. 애가는 그 시작부터 처절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의 응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어디에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비록 삶의 자리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하루에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림으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참으로 희소성이 낮고 대중적인 한마디로 흔한 말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깊은 울림의 헤아림도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마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석가 렌스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심령에 있어서 거짓 신세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심지어 쫓겨났습니다. 가엾은 아내, 자녀들과 함께 보따리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고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의 눈에도 이슬이 맺힙니다. 지나가던 한 이웃사람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따뜻한 집에서 밤을 지내고 살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도움받은 사람은 그 집이 방이 몇 개인지 욕실은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 바닥에서 자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친절에 감지덕지하며
오히려 따라갈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빈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었다면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면 회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참으로 회심한 자는 심령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짓 신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잃어버렸으면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언제입니까?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갈망으로 울부짖으며 간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입니다. 그분만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의 아름다움과 행복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소망을 둔 마음입니다. 파산 선고받은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채 부르짖던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붉은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서 흐느끼던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영혼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데 왜 지금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그때처럼 파산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그때처럼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에서 열렬한 기도가 나오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 신세가 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병든 마음을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죄지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미련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무능하면 유능하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으면 채워 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진수입니다. 기도 속에서 피 어린 외침이 사라질 때 부요한 마음에 뿌려진 죄의 씨앗은 불의한 삶으로 추수됩니다. 인생은 돌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계곡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물이 돌들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문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상황에 부딪히며 때로는 신음하고 흐느끼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럴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인생의 고통은 운명이 됩니다. 가난한 마음 없이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병든 마음에서 비롯되는 구제와 가난은 우리에게 아직은 미숙한 성경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들에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의 권세를 언약으로서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능가하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나라를 주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써 부여되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보다 회개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통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죄짓고 떠난 건 자신이었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돌아와 주시도록 애통하였습니다. 시편 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었음에도 여호와를 전적으로 찾는 심정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때 그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을 본 철학자도 아니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뛰놀며 노래하는 여인들의 칭송을 받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던 임금도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상처받아 찍힌 채 죽어가고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교회가 세상의 죄를 대신해 애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배의 감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애통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왜 오늘날은 그렇게 통곡할 수 없습니까? 복음은 애통하는 신자들의 눈물을 타고 세상에 흘러갑니다. 눈물 쏟는 교회만이 순교의 피를 흘릴 만큼 쏟아볼 수 있는 상한 심령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함과 약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으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죄 때문에 아프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하여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뛰어난 신학자였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두려워 떨던 때가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결국에는 병든 마음을 고치는 재료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병든 마음이 그를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로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십니다. 고난은 긴 세월같이 느껴지지만 잠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신앙의 생활을 덧붙임으로써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모든 고난받는 자에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고난은 목사로서 자살한 아버지에 대한 고난과 제 온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다양한 자양분과 걸음이 됩니다. 비록 현실은 아프고 슬픕니다. 눈물 한 바가지 쏟아놓을 정도로 가슴이 찢겨나가듯이 아픔을 느낍니다. 저는 어린 적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재롱도 떨어보고 또 우주에 관한 백과사전 책을 읽을 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아버지나 어머님께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바쁘셨는지 서로에게 미루며
어머니에게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물어보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하시고 아버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애정이 결핍된 채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오빠가 다치거나 하면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달려가서 문구형 칼에 손을 꽂고는 엉엉 울며 엄마에게 달려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며 반창고를 붙이실 때 저는 관심을 받는 것이 하늘을 날아오를 듯이 기뻐서 미소를 띄우며 아픈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가정을 겪어보니 재혼 가정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잘못된 판단 아래 저의 어머니와 새아버지께서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 자식들은 보이지 않고 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속이 메스꺼울 만큼 상처밖에 없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불신결혼을 하였기에 믿음으로 눈을 떠보았을 때는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집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화평을 깨고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회복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고난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삶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져서 같이 우는 자가 되고 재혼 가정의 실상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재혼 가정의 지체들을 보면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자살을 택하신 이후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죽지 말자, 삶은 살아낼 가치가 있으니 끝까지 힘을 내어 살아가보자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살한 아버지를 살려내지 못했기에 저는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인 살인자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죽음을 택하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야만 하는 사명이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나 어떤 장소에서 정신나간 사람이 돌발 상황을 펼치거나 자학하는 행위를 보아도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생명이 사그라져 갔기에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정신으로 그런 행위를 보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본 자는 언제나 침묵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족의 죽음을 본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자는 고난이 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중해지고 매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저의 병든 마음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보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값진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빛나는 회복의 순리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5편의 슬픈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초래한 죄악에 대해 뉘우치는 회개의 노래이고 또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날을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고 동족이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하느님 성전을 사랑한 신앙인이었고 조국과 동포를 아낀 애국자였던 예레미야는 극한 슬픔과 고통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죄를 짓고 하늘을 떠나면 망한다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이방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겪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부여함과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 눈에 티끌 같은 죄도 숨길 수 없으니 우리 행위를 잘 조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비극이 시작되지만 나 행한 것 죄뿐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회복과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로써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지라도 애통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언젠가는 돌아가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삶을 세상적인 관점이나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노나 이의심이나 질투나 교만으로 훼손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아름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늘 기억하며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개개인의 죄들이 다 드러나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척박한 환경에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기이하고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적들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희망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끝끝내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생명을 치유하고 말씀이 죽음의 어두운 덫에 걸린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옵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보석을 발견한 기회들을 주게 하시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마음과 심중을 부디 헤아리시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악한 구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루라고 채색하리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천하리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구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새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지사 죄를 비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예물이 바쳐지는 정성스러운 손길 위에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나 걱정과 염려들이 들이닥쳐서 우리의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도록 귀한 예물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크나큰 감사와 존귀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물질로서 망한 자는 물질을 다 다스리지 못해서 빛이 되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실정과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낭떠러지로 하염없이 곤두박질 치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예물은 온데가 되었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물질에 허우적거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기의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드리며 물질의 넉넉함과 풍부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적전선을 지키어서 늘 주시는 우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